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브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브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브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브레셋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브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브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레셋이 쳐들어오고 어제 얘기 나눴죠. 어제 말씀에서 말합니다. 브레셋은 당대 최강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무기의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나가서 싸워보니까 3,000명이 그날 이렇게 4,000명이 그날 죽은 겁니다. 패한 것입니다. 4,000명이 죽었으면 크게 패했는지 적게 패했는지 전쟁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4,000명 정도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 이만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패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군대가 동원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전까지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모압이 쳐들어오면 그냥 2-3천 명 나가서 싸우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2만 명, 3만 명, 만 단위의 군대가 나갔다가 처음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은 겁니다. 그 패배 앞에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브레셋 사람 앞에 뭐하게 하였는고? 패하게 하였는고?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는고? 이래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편은 불평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은 이 문제를 누구 앞에서 풀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만약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겠습니까?
대통령 탓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탓을 하죠. 왜요? 지금은 신중심적 신앙, 하나님 중심적 신앙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이 세계 전체의 팽배에 있어서 문제가 터지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탓하시는 분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중국 애들이 바이러스를 어디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고, 방역이 어느 나라가 실패했다, 왜 우리는 저 백신을 못 만드냐, 정부 탓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탓으로 우리가 이게 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일으켰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문제도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보다 지금이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신앙에서 말하면 더 이탈해져 있어요. 오늘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거든요. 미국이 패권에 도전한 나라들을 가만 놔둔 적이 없어요. 일본은 미국의 우방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경제가 막 올라가가지고 제조업이, 미국에 있는 제조업이 일본으로 진출해서 일본 제조업이 올라가서 일본 차, 일본 반도체, 일본 소니, 가전제품들이 전부 다 어디가 수출됐냐? 미국에 수출되는 겁니다. 미국의 시장은 미국인데 만들기는 일본에서 만들어. 그럴 때 미국이 일본하고 프라자 합의를 강제로 합의를 봅니다. 관세를 얼마 높여라, 일본 엔화 가치를 얼마 둬라, 강제로 개입해요. 말 안 들으면 어찌 할까요? 말 안 들으면 경제보복을 하는 거죠. 미국이 기술 중단, 시장 관세 3배 상승 이래 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 프라자비가 관세를 3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경제가 망하기 시작해가 지금까지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관세가 되니까 그 바람에 일본에 있는 전자공장들이 한국으로 대거 합작 형태로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뜨기 시작. 근데 지금 세계의 패권 누가 도전합니까? 니하오마 중국 분들이 도전하고, 중국 분들이 도전하는데 중국이 미국한테 슬슬 길 수밖에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무역 수지가 30% 정도, 40% 정도 중국에 수출해요. 그 중국에서는 그걸 만들어서 팔기 어디다 갖다 팝니까? 미국이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시장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거를 중국이 미국한테 슬슬 길 수밖에 사실 없어요. 세계 구도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미국 돈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달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미국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지요. 세계 패권 전쟁이 펼쳐졌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일본하고 다르게 시장이 크거든. 연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제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원자재도 중국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석유 자원이 없어 그렇지 나머지 농산물이나 그 다음에 임가공품이나 그 다음에 산업자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료 자원이 이미 중국이 없어 그렇지. 그것 빼고는 중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를 미국이 서방 제재가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제재할수록. 왜요? 러시아는 원자재를 가지고 있고 원자재를 필요한 나라가 여전히 많으니까 그게 이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눈치 게임이에요. 어느 줄에 써야 될지 이 줄에 섰다가 안 되고 양다리 걸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치나
뭐 안보 문제는 미국에 의존하지만은 경제 문제는 중국과 협력 관계가 너무 극심하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발을 빼면 위치이동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것 때문에 눈치 게임을 하는데 해결해 보려면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의 큰 문제든지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려 하면 부부간에 서로 문제가 있다.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뭐 둘 다 문제일 수 있고 남편이 주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누굴 잡아야 됩니까? 마누라를 때려잡으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랑을 때려잡으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잡힙니까? 발 날린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잡으면 되겠지 하는데 이상하게 발 달린 사람은요. 잡으면 잡을수록 밖으로 기나가 봅니다. 아들을 잡으면 되겠지. 잡으려고 하면 비행기 타는 아들 됩니다. 길표 됩니다. 애들도 길표가 되고 신랑도 길표가 됩니다. 사모님 저를 많이 잡아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돼요. 돌아가신 남영우 주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 잃었어요. 그리고 새엄마 밑에 자랐습니다. 엄마 사랑이 안 채워져 있은 분이에요. 근데 이복수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이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집에 가면은 엄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엄마 노릇을 하면서 계속 안 채워진 엄마 사랑을 권사님을 통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채워지니까 사람 구실하고 또 잃었던 딸도 찾고 그래 인생 마지막 여정을 잘 보내다가 하나님께 가셨지요. 여러분, 근데 이 인간사에서 정말 사람을 해결하려면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한테 사랑의 마진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기가 더 수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하나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해결되고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 앞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확 임하면서 그리고 세계를 여시는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 참 더뎌.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더뎌 보이고 문제는 이게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남들은 수월 게 인생을 그냥 풀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고비를 넘고 나면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붙기 시작한다고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요. 요령이 터득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요. 그거 한번 배운 것을 따라서 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무슨 문제든지 달려들려고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권사님, 김성순 권사님, 그분은 시집을 오는데 중매를 쓰는 분이, 그때 얼굴도 못 보고 안 보고 시집갈 때고 그럴 때니까 중매를 쓰시는 분이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사람 만나면 말을 약간 좀 더듬는데 이랬습니다. 그냥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보니까 말을 약간 더듬어요. 그래서 뭐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갑다 하고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 사는데, 살아보이 낯가림이 심해가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언어장애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언어장애가 있는 신랑을 얻은 겁니다. 아니 무슨 팔자가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언어장애 있는 사람한테 시집을 온 거지. 근데 시집 와서 답답한 일 많고 헤쳐갈 일 많은데 그분이 인생을 그래 사시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면서 언제 구름포 오셨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 다 들어주시는데 그 뒤에 붙는 사족이 참 명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풀어가려고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고 하니까, 의지할 때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려고 했더니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 근데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멘토를 만나는 겁니다. 멘토를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받으면 그 시간을 줄여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의 인생을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 풀어가는 것이,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어요. 형제들한테 죽을 뻔하다가요, 팔리팔레가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종살이하고 보디발 마누라한테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완전히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거쳐가지고 짠 하고서 애굽 총리로 딱 세워졌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왕위를 받은 그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제목이 하나님,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태평성대가 오게 없었어. 국태에 면안하게 없었어. 외적이 없게 없었어. 돈이 더 많아지게 없었어. 아니요.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리고 백성은 이렇게 많고 나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데 이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이 백성을 바로 지도할 수 있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특별히 그 아버지 다윗 때 재판하는 문제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누가 파고드냐, 압살롬이 파고들어서 재판을 가로챘거든요. 그리고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압살롬의 반란이.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여 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들으셨습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어린 솔로몬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왕위를 받았으니 막 심장이 쿵쾅쿵쾅한데 좀 불안하고, 아이고 하나님 봐, 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스스로 갖겠습니까? 누가 시켰겠습니까? 예? 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왕가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왕자들 모아놓고 교육한다고요. 스승을 정해서. 그 스승이 왕가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해야 되고, 종교는 어떻게 다뤄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통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를 경영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의와 범규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침을 받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서 왕위를 차지했을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왕위의 맥을 이어가는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셔서 그렇게 국태민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왕가에서 멘토링 되어져서 길러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안 따라가면 또 뻘짓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광야의 고난이 인생에게 좀 어렵힘도 필요한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것 없이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은혜 속에 쑥 들어가는 축복이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멘토링의 힘입니다. 멘토링을 받으면, 멘토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멘토링을 받으면 광야 생활 속에서 내 감정에 휘둘려서 엉뚱한 짓 하는 것들을 막아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오버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절대도 시켜주고요, 잘 다듬어줘요. 쓸데없이 사단의 공격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차단해주고, 그게 멘토가 할 일이거든. 자, 요셉은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고난 속에서 문제를 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블레셋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 고백부터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축복하셨으면 감사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망하게 하려고 재앙 내립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고 다루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시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앞에 두고 또 내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무엇을 어디에 가져다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뭐하게 하자? 구하게 하자.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집약된 굉장히 중요한 성물입니다. 블레셋 땅에 빼앗겨 갔을 때도 다곤의 신당의 신전들이 다 무너지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여기 이 여호와가 그랬는지 다곤하고 자연적으로 뭐 그랬는지 싶어서 몇 번을 옮겨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야, 여호와의 신 이거는 우리가 둘 수 없다 해서 그 신상을, 그 신전의 성물을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 되돌리려고 하잖아요. 되돌리려고 했고 그 베세메스의 암소에 씌어서 또 실려서 언약궤가 되돌아온다고요.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인지 시험하면서 그렇게 보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언약궤는 뺏기고 전쟁에 피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보세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를 주고서 가운데 두고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3만 명이 죽어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의 고비에서 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인생 문제건 교회 문제건 나라의 문제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대한 종을 불러놓고 그분이 계시면 되겠지. No! 그 언약궤가 오면 되겠지. 그분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 맞아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부인 건 맞아요. 성불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이 옴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서야 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말하면요, 나는 잘못했고 신랑 네가 잘못이니 네가 회개, 네가 고쳐라. 교회에서 말하면요, 나는 잘못했고 목사 네가 잘못이니 네가 고쳐라.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요, 목사 나는 잘못했고 이영현 장로 당신이 잘못이다, 당신이 고쳐라. 그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것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인생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참 소중한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중한 자원이 뭡니까? 지금 이 전쟁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중한 자원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하니라? 전파되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사무엘의 말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이렇게 피했을 때 누구 불러와야 됩니까? 사무엘을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뭐 하리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리라. 뭐 하리라? 순종하리라. 내한테 맞는 말 안 해도, 안종문 권사님 그거 회개하세요 걔도, 이영년 장로님 그거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 걔도, 오남선 권사님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 걔도,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뭐 하리라? 순종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고요,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승리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무엘 이거 다 지고요, 엘리 가문이 폭삭망하고요,
사무엘상 6장 7장에 가면 그때서야 주의 백성들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무엘 데려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었을 때예요. 베스메스의 암소를 통해서 법궤는 돌아왔을 때인데 법궤는 안 가져오고 이스라엘아 다 사무엘 앞에 모였습니다. 총체적인 난국 앞에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해요. 내가 왔으니 다 됐다. No. 금식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땅을 되찾는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에베네셀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고서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을 한 겁니다. 찬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어떻게 헤쳐나왔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새벽에 여기 앉아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문제들 속에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지만 제 친구 주변에도 많아요. 심지어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인생의 문제, 목회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다가 그 좋은 학벌에 그 좋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고서도요. 참 헤매는 친구도 있다고요. 여러분 하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 첫 번째 자세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사람은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문제만 생기면 김희연 집사님이 문제다.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이영현 장로님이 문제다. 목사가 문제다. 우리 교회 누가 문제다. 그렇게 하는 본인부터 회개하였어. 그럴 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 그 믿음 지켜가려 할 때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핍박 받을 수 있고요.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가 막 그래 흘러가가지고요. 자기는 섬처럼 고립되다가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 복 받습니다. 이상합니다. 다 갈치자로 그 길을 가서 그게 대세라서 그리 갔는데 그 사람들 다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 그 여정 걸어간 사람만요. 나중에 되면 그 사람만 세워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갖다 놓고 전쟁에 대패했어요. 근데 언약궤 갖다 놓을 때 보세요. 브레스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언약궤 짓는 게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와 감을 치러. 왜 감을 치르겠어요? 이제 됐다라는 안도감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임재도 같이 온다고요. 뭐도 같이 온다고요? 임재가 확 오니까 은혜가 확 오니까 와 합니다. 그 임재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임재 앞에 내가 회개할 거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제목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땅이 울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히브리 전쟁에 큰 소리에 외치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계가 진정에 들어왔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여서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정에 이르렀도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뭐로다?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뭐했도다? 없었도다. 블레셋은 지중해를 석권하고 이집트를 격탁하고 왔다고요. 근데 이집트를 격퇴하면서 그들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작살내는 걸 들었다고요. 와, 그런 신이 있나? 그런 신이 있는 민족이 저 팔레스타인에 있다. 가들 건드려다 너 큰일 난대. 그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 신이 우리에게 왔도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낼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누구를 친 사람들이다? 애굽인을 친 신이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쳐서 당대 최강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이었다. 그 신하고 누가 맞설 수 있겠는가?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뭐같이 되어서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우라. 그리고 고함을 칩니다. 인간적인 용기를 내자, 그런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이 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종대가 되겠나? 블레셋 사람이 근데 쳤더니 이스라엘이 뭐했다? 패했다. 법궤가 힘을 써줬다, 안 써줬다? 안 써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임재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긍휼과 구원과 회복과 세기를 여시는 은혜로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많이 깨닫는 거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는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인쳐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인쳐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앞두고도 가지고도 전쟁에 대피하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불행한 일들을 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너무나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안타깝고 더 위기인 것은 교회가 너무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민족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그 임재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서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이 민족의 교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이 구룡포에 있습니다. 이 구룡포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